말씀으로 이제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에 잠언 묵상하기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쭉쭉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한 장 안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이 강조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 신앙은 내 마음을 벗어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것. 그게 잠언이 이야기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 자체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삶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이 지혜는요, 어떤 문제에서 더 명확하게 가리기가 되냐면 관계의 문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이 지혜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즉 지혜는 어떻게 실생활에 드러나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지혜는 지혜로운 자를 만났을 때에 드러나는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미련한 자를 만났을 때에, 어리석은 자를 만났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지혜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시작은 게으름을 경계하는 가르침으로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될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중에 한 부류가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 여러분, 그 뒤에도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 악한 자들이 꽤 많습니다.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들, 거만한 자, 부모를 구박하는 자, 망령된 증언을 하는 자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잠언에서 이런 미련한 자들을 만날 때에 성경은 가장 먼저 어떤 방식을 취하는가? 그 대표적으로 이 게으른 자를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게으름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고 태만한 사람은 죽일 것이라고 말하지요. 적당한 잠과 휴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여러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실패와 성공에 관한 어떤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이 지도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 요소 중에 충분한 잠이 있었답니다. 충분한 잠을 자느냐, 자지 않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지도자의 성공과 실패가 가늠되더라. 그만큼 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사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잠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서의 잠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잠은요, 의식을 잃은 혼수 상태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거의 의아정제 수준. 근데 여기에 나온 잠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정도로 깊은 잠을 자는 게으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이 사람을 죽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죠. 잠언에서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지만 이 게으른 자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게으른 자, 굉장히 미련한 자들아. 게으름은 결국 가난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가난하다고 다 게으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가난을 가져오는 원인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잠언에서 게으름을 경계합니까? 이 게으름이요, 나를 지키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합니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게으름은 결코 관계든 일이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여러분 파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늦게 오면 열받잖아요. 그게 관계가 파괴되는 거고 그게 게으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묘사되는 게으른 사람의 정도가 좀 지나칩니다. 24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손을 그릇에 넣습니다. 놓고 입에 올리기가 괴로워서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사실은 그냥 죽어야 하는 거 맞죠? 사실 이 정도 게으르면 죽는 게 맞습니다. 과장해서 표현한 거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뭘 먹고 싶어서 손을 넣긴 넣습니다. 음식 있는 곳에. 그런데 그 음식을 먹기 위한 수고는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뭔가는 얻고 싶은데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리를 추구하고 수고하지 않는 그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지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살을 빼려고 애쓰습니까? 제가 왜 밤마다 막 살을 빼려고 걷습니까? 먹을 게 많아져서도 있지만 우리의 수고를 대신해 주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TV 하나조차 리모컨을 띡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결국에는 내 수고를 리모컨에게 맡기고 그 시간이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내가 살이 찌는 겁니다. 살이 쪘다고 또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도 게으르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약을 먹습니다. 운동을 절대 안 합니다. 약을 먹고 살을 빼려고 해요. 그런데 약도 먹고 밥도 먹고 살은 빠지지 않고 더 불어납니다. 여러분, 몸이 더 안 좋아져요. 여러분, 사기치는 이유가 뭡니까? 사기치는 이유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그 과정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 결과를 내기 위한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아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모두를 파괴하는 악입니다. 신앙적인 면도 그래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해줄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에 열심을 내는 자, 기도만 죽어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은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 여러분, 혹여나 시험 기간만 되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평소에 공부 안 하고 시험 기간만 되면 기도하는 거, 그거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일상에 기도가 더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복신앙은 게으름에서 파생된 죄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 게으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게을러, 약속도 지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너무 가난한데 그 가난한 상황을 빠져나오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친구로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친구가,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먼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먼저 취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너무 답답해서 훈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럼 불쌍히 여기는 게 뭡니까? 긍휼이고요. 그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미련한 자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기 이전에 그 사람을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따뜻한 시선은 단순히 마음에 머무는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셔요. 가난한 자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 가난한 자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운 행위를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난할 때에 내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가 그 시간을 통과해낼 수 있었을까? 아니요. 없었을 겁니다. 오늘 저분도 제가 어려웠을 때에 있어주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함께 있어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해요. 다 떠나갈 때에 따뜻한 시선으로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한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난한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업
일해놓고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한 번은 복지관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제 그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쌀 한 가마니씩 이렇게 나눠주는 행사. 저는 이제 쌀 가마니를 안고 집집마다 날라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처지를 선별해서 줍니다. 근데 막 제가 쌀 가마니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복지관을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화를 내시면서 왜 나는 안 줘요? 따지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고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고 멈췄어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와, 이런 사람들도 도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한테 누가 와가지고요, 세이한 자매한테 갑자기 가가지고요, 나는 왜 밥 안 사줘요? 그래요.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규 형제는 사주고 왜 나는 안 사줘요? 대뜸 그래요. 웃으면서 넘길 수 있지만 계속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무례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가난한 자와 함께 있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는 친구 옆에서 뭘 하나 사 먹어도 그게 그렇게 미안해요. 괜히 이 친구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그가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한숨 쉬잖아요. 그 한숨이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나도 한숨 막 푹 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와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만큼 여러분,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포기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힘들지만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는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게을리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언제나 그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거든요. 그 시선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부모 자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위아래가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그래서 자식을 가르치는 자식이 없지만 자식을 가르치는 게 참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내 자식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실수하는, 잘못하는 그 자식을 보고 한마디 확 할 때가 있죠. 내 감정을 담아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아들, 게으른 그 아들을 볼 때 부모의 속이 얼마나 썩겠습니까? 그 썩은 속을 섞어서 훈계하지 말라고 18절에 이야기해요. 훈계 이전에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기 이전에 너 앞에 실수하는 그 아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하라는 말에, 징계하라는 말에 가르치고 훈련하고 안내하고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매질을 포함한 훈련과 교육이 징계예요. 그런데 그 매를 떼는 그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죽이는 마음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해요. 조금이라도 그 아들을 향한 썩은 속을 섞어서 매질을 하면 매질을 하는 그 목적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매는 폭력이에요. 전혀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매로 종아리는 아플지언정 자녀의 마음은 아프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징계거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계획도 있지만 내가 세이자매를 향한 계획을 막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저 사람을 위한 뜻을 무수히 가지고 있다고 한들 만약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억한 마음이 들어가는 가르침을 하기 시작하면 그 뜻은 온전히 설 수 없는 겁니다. 그 가르침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욥의 친구들 보세요. 욥의 친구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요. 욥기를 보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어요? 욥기?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죠? 자칫 잘못 해석하기 쉬운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아세요? 우리가 뭐죠?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자주 혼용 잘못해서 사용하는 그 말씀이 사실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시작은 미야바에서 나오고 끝은 창대하죠. 그 말씀이 욥을 공격하기 위해 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구로 써서 딱 달아놓거든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 말을 떼어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욥의 상황에 맞추잖아요. 다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요, 신학적 논리는 굉장히 풍성해요. 그런데 그 신학적인 어떤 지식들이 욥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과해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은 욥을 계속 세 친구가 악인이라고 정죄해요. 세 명이 여러분 말로 다구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답답해. 야, 나도 네가 너희들이 말하는 거 알거든. 다른 이야기를 좀 해봐. 그게 욥기의 대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학적인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전혀 그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서지 않아요. 그 말을 통해서 욥이 위로받지도 못해요. 우리의 가르침이 욥의 친구들과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겁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내가 한 자리 좀 얻어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3년 동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자들 참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가 죽자마자 도망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이시잖아요. 이런 나를 두고 떠나가는 이런 상황이 올지 몰랐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데려가셔요. 여러분, 그 사랑의 생명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 제자들은 제자들의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2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몇 장이죠? 19장이죠?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 지혜가 뭡니까? 사람을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것. 결국 뭡니까? 여호와의 뜻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징계해야 할 그 자녀, 그 사람들에게 죽을 마음을 거두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 매질을 위한 매질이 아니라 비난 섞인 충고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사랑으로 먼저 품어주는 것. 그렇다고 성경이 여러분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막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5절 보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고 이야기해요. 훈계하라고 해요. 29절 보면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예비된 것이래요. 때리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사랑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하고요, 분노가 결합하면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되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권력자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녀에게 부모는 권력자거든요. 여러분, 학교에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후배에게 후임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권력자예요. 그 권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거리가 먼 분노가 합쳐지잖아요. 여러분들은 두려운 존재가 돼요. 물론 여러분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 일을 잘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예수를 믿는 청년들, 여러분들이라면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결코 사모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존경하지 않는 것, 사모하지 않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을 외치는 우리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매일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지 않는 곳에서 두 손 들고 반대할 겁니다. 예수 믿지 마라. 야, 우리 학교에, 우리 교육청에 예수 잘 믿는 선임이 있거든? 야, 장난 아니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가르침은 그 어떤 동의도 얻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22절 말씀처럼 생명을 더하는 것, 사랑을 더하면 그 사람은 사모함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힘에 긍휼과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 생명, 그 사랑이 생명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존경받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기 이전에, 훈계하기 이전에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십시오. 사랑으로 먼저. 그 사랑이 생명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선배, 또 믿음의 직장 상사,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